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예의와 예절입니다. 타오에서 말하는 예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나 조건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예의는 한마디로 사랑받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세는 무엇이냐? 예의가 없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조직에 유용한 인재가 되어도 사랑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받을 수 없다. 예의는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력이 가장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예의다. 예의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에서 나온다. 그리고 염치에서 나온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염치입니다. 그 염치는 사리와 비슷한 단어인데, 염치라는 것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염치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것,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결핍을 주장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빚은 지고 있지 않는가? 그럼 당신은 정말로 사랑받고 다른 사람과 모든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가? 내 감각이 어둡고 욕망과 나의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환상이 강할수록 나는 무시받은 존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고, 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보상받지 못한 내가 계속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결핍을 주장한다.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욕망 때문이다. 욕망이 많은 자는 염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 내가 무엇을 받는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혜택받는지도 모른다. 남들이 다 받는 혜택을 나만 받지 못한 에고의 비교, 에고의 분별에 의해서 염치가 사라진다. 에고의 분별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망은 염치를 없앤다. 감각을 마비시킨다. 감사함의 감각이 사라졌다. 예의는 분별에서 나온다. 그 분별은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 나를 다른 사람한테 견주는 곳에서 나온다. 경쟁과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다. 그것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성의 힘으로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예의가 없어진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끝없이 입으로 내뱉는다. 근원적인 감사함이 사라진다. 예의는 감사함과 겸손함에서 나온다. 예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내 몸에서 어떤 파장이 나가는가를 자기가 철저히 알아야 한다. 내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과 에너지장을 만드는지를 스스로 와칭해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양심이 밝은 사람이다. 내가 어떤 파장을 띠고 있는가, 내 모습이 사람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왜 신경 쓰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떤 조건과 어떤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내가 그런 존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욕망이다. 그럼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욕망을 버리라는 건가? 욕망은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착각에서 나오죠.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힘은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그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그 힘은 공적인 욕심이다. 그래서 공적인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민망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친구가 별로 없다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외로움을 끝없이 느낀다면 예절이 없어서다. 예절이 없는 거는 단순히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해서만이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염치가 없어서다. 염치가 왜 없냐? 욕망에 빠져서다. 욕망이 왜 생기냐? 분별에 의해서 생긴다. 분별이 왜 생기냐?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생긴다. 이제 마지막 성품입니다. 정직, 성실, 책임, 사리, 도리, 예의. 마지막 행동 강령. 신의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신의가 두텁다. 나의 전 재산을 한 달간 조건 없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목숨의 부재 상황에서 서로 자기를 던져서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신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나오는
성품이거든요. 신의는요, 초심, 천심, 초발심, 그것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혼과 혼이 만났어요. 처음에 그 마음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분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선택을 유지하는 것. 이런 사람일수록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설사 나를 떠나든 떠나지 않든 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정성을 들여보셨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정성 들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내가 나와의 약속은 얼마나 지키냐고요. 신인은 나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이 꼬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컨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세컨 마인드는 보통 뭐라고 표현되냐? 세 가지 욕구로 표현돼요.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서 염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 불안감을 건들면 화가 나요. 돈 조금 없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 사랑받는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 조직 속에 있으면 난 당장 그 조직을 나와요. 나의 생명력은 욕구에 달려 있어요. 세 번째, 지배의 욕구예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사람은 욕구가 세 단계로 진화해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새 학기 되면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낯선 애들 딱 앉혀놓으면은 처음에 조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안정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를 함부로 드러내면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을 잡힐지 모르고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예의를 지켜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안정을 파괴할까봐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침해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요즘 잘 안 열어요. 그 이유가 안정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정의 욕구가 너무 과하면 뭐 중간에 내가 만들었던 마음을 무너뜨려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면은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나의 귀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결혼을 했어요. 익숙해지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함께하고자 했는데 이제 다 귀찮아져요. 사람이 똑같이 느껴져요. 부정적인 결점이 보여요.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피곤해져요. 그래서 안정의 욕구와 틀을 침해하면 그때부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내가 지키고자 하는 틀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자존심이라 해요. 자존심이 건드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존심이 발동하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남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염치가 사라져요. 자식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배에 순응할 때는 상을 줘요. 지배에 순응하지 않을 땐 벌을 주죠. 처음에 그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왜 기선제압이란 말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그거 사실은 되게 나쁜 말이거든요. 기선제압을 왜 하겠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소통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와 노력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부딪히면 피곤하니까, 내가 더 힘이 세니까 큰 힘으로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해요. 그래서 지배하면 자기의 양심을 다 갖다 버려요. 온데간데 양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신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우리가 먹었던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게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정, 인정, 지배 욕구가 달래지면, 좀 더 균형점이 맞추어지면, 한이 좀 풀리면, 그리고 더 이상 이 욕구가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면 마지막 욕구가 사인을 보내요. 그 욕구가 완성의 욕구예요. 그 완성의 욕구가 여러분이 깨닫고자 하는 욕구고 자기 삶을 고귀하고 진실하고 우아하게 만들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이 완성의 욕구가 아래의 욕구와 이렇게 버무려져서 돈을 통해서 우아해지려고 하거든요. 명예를 통해서 우아해지려고 그래요. 권력을 통해서 우아해지려고 그래요. 우아해지지 않아요. 우아함은 비움에서 나오거든요. 우아함은 자기를 내던지는 데서 나와요. 김연아의 동작이 우아한 이유는 김연아의 그 순간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늘에 던지는 시간이에요. 혼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이 왜 우아하냐면 그 사람은 그것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그 선수들의 그 혼이 고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다 던져서예요. 혼신을 다할 때 우아해져요. 근데요, 안정적이려고 할 때 우아할 수 있어요? 무거워요. 양조장의 닭들은 밖에 내놔도 약간 앉아있어요. 그 살이 디룩디룩 쪄있어요. 편안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눈빛이 살아있진 않아요. 근데 산닭은 날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써요. 어플리케이션을 다 써요. 누가 더 우아합니까? 누가 더 삶이 삶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산닭이거든요. 안정, 인정, 지배하려고 하시면 우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욕구에 머무는 삶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욕구가 너무 자극적이라 감정의 촉이 강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한테 돈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욕구를 삼독이라 해요. 삶의 의미와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세 가지 욕구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존중해주기도 해야 되고 건강한 거 맞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욕구 맞아요. 근데 욕구에 빠지는 건 달라요. 이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건 달라요. 이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스스로가 너무 후회가 많을 삶이에요. 각자가 어디에 욕구에 빠져 있는지 와칭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데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내 할 말 다 못합니까?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이 원하는 표정, 그 사람이 원하는 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거짓말 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인정의 욕구의 특징이죠. 지배의 욕구는 내 마음대로 안 될까봐 두려운 거죠. 했던 말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욕구의 중독이에요. 내 방식이 옳고 내 방식에 따라가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내 방식에 안 따라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고에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욕구에서 벗어나야 돼요. 중독이에요. 세 가지 욕구가 삶을 무너뜨려요. 외로워져요. 세 가지 욕구는 우리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리게 만듭니다. 영혼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욕구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욕구 때문에 차단하는 거잖아요. 욕구 때문에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파워는 타오의 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법을 깨우친 자는 왕긍정의 사고를 소유한다. 왕긍정은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원리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정보와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것이 영혼의 공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